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한 그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 더 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까요?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게는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오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로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의로움이시죠.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인 거죠. 왜냐하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본래의 불량품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우리 행위로는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 외부로부터 의로움이 주입이 되면, 증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증가시켜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의를 증가해 줄 그런 어떠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의로움을 나의 행위로 쟁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로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증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신 그 한없는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체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속해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의 의가 포함된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력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효력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그 율법의 행위에 따른 속죄의 제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는 일시적이고 또한 계속해야만 되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의를 담기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탓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차별 없는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한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길을 추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하인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그득그득 짓고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점차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점점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 자들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양심이 무뎌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왔으면 의로움을 행한 그 의로운 일을 행할 능력조차 없었음을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띄는 잘못이 없고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래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범하는 것들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착한 행위를 하고 법 없이도 사일처럼 그렇게 살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는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절대적 의로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 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데요, 우리를 그냥 죄인의 상태로 버려두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격이 없고 우리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값없이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의로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버려둬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해야 할 믿음의 고백들은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할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다라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믿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행위, 믿음이라는 행위를 의지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나 자신, 나의 의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살며시 바꾸어 갑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아무런 구원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가치도 하나님한테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수단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희생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철저히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우심이,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러한 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되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믿음으로 증가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자들, 한없이 크신 은혜를 누린 자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도 헛될 뿐입니다. 사람의 의지, 힘,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의 의미,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 안에서 속량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 얻게 하셨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로 여기고 더욱 믿음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교리문답 제59문 61문입니다. 94페이지에 있겠습니다. 94페이지. 94페이지 교리문답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모임을 크게 의롭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을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용과 전혀 없이 순전히 은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죽게 하시다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수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선물을 하셨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